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셨죠? 네. 타고 다니죠? 자, 근데 이런 엘리베이터를 보셨나요? 봤어요. 숫자들 가운데 F라고 써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어디는 4층이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한문으로 죽을사를 뜻한다고 해서 죽으러 가는 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렇게 나타내는 곳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사자를 피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봤더니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디젤 기관차 즉 전철이죠. 전철에 보면 그 호수가 다 써 있어요. 그걸 보면은 4,400번대 중에 4,444호라는 열차는 없다고 한대요. 그리고 이거를 제외하고 4,401번부터 4,460번까지는 60대가 아닌 이제 59대를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63 빌딩에 44층이 없답니다. 가봤는데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편번호 5자리 중에서도 4자리 연속으로 4가 나오는 뭐 14444라든지 44440이란 우편번호는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게 뭐 미신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제 부정적인 단어가 이제 문화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죽음을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고 최대한 건강하고 오래 살며 안전한 삶을 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뭐 문화 가운데 있고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생명 영장을 받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0가지의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좀 살펴보면 죽음은 보편적입니다. 즉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뭐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고 죽음을 피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제 병고침을 받거나 또 죽은 다음도 실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어떤 생명 연장의 개념이지 다시 그 사람들은 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느 때라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울이한테 물어봤어요. 하울아, 사람은 언제 죽냐? 뭐 이제 아이들은 다 그때 뭐라고 물어보면 늙어서 죽는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의 죽음은 이 나이와 연관을 시키죠. 근데 어떨까요? 실제로 나이 외에도 다양한 사건과 뭐 사고 이런 거 그리고 뭐 병에 걸려서 그래서 죽음에는 나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나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불청객입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 불고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또 병에 오래 있어서 당장 오늘이라도 이렇게 위급한 사람이지만 또 그런 분들이 뭐 몇 년씩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지만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제3자의 경우에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 이것이 죽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쉽게 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죽음을 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래도 오늘은 안 죽겠지.
그리고 내일도 안 죽겠지라면서 이게 대비를 하면 죽음까지 이게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지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죽음은 태어나면서 인간에게 선고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건 곧 죽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와 이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축하받을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만 이제 남은 건 또 뭡니까? 죽을 일이 남는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죽음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죽음은 허무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허무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죽음은 불안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어떠한 불안함은 한편으로는 이 죽음과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먹는 문제, 어떤 기후의 문제, 이게 다 어떻게 되냐?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살기 어렵다는 내면은 결국 뭡니까? 죽음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죽음과 연상된 어떤 단어, 물건, 상징들을 보면 괜히 기분이 나쁘거나 그리고 공포가 생기는 것도 바로 이 죽음이 불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죽음은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만큼 죽음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는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한 그래서 인간은 죽기 싫어하며 인간을 가끔은 또 죽음은 비인격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로, 죽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 아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죽음은 본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은 처음 죽기 위해 창조되었고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선고를 받는 것.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우리에게 죽음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하여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죽음에 대하여서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며 라는 그 전제하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와 또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뭡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이 세상에서 신나게 놀다가 죽자, 다 누려보고 다 즐겨보고 신나게 해보자 하면서 이제 인생을 또 허비하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허비하면서 죽는 것이 쾌락주의. 자, 허무주의는 뭡니까? 어차피 죽을 거, 뭘 할까? 그냥 의미 없이 뭘 해도 죽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다 잊혀지고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하면서 삶 전체를 이제 비관적으로 보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자살이나 비관적인 죽음으로 이제 그 생명을 앞당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뭐냐?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너무 의미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하게 살던가 무기력하게 사는, 우리가 봐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즉,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만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 신앙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환생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환생과 부활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환생은 어떻습니까? 그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동물에게 가거나 어떤 식물에게 가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옮겨가는 환생이라면,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몸의 그 본질은 바뀌지만 그 몸을 다시 갖고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사전적인 의미로 다시 살아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거입니다. 근데 환생도 같은 의미입니다. 환생도 다시 살아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실제 그들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활과 환생의 단어적 의미는 같지만 특별히 부활과 환생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 인간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영혼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영혼이 죽는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의 죽음은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당연히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영혼이 이제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뭐 신학적 용어로 중생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고, 그걸 통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제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육체의 죽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끊어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몸을 떠나면 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죽음 말하는 죽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죽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만 가능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즉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영생을 표현했습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것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영원히 산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어디서 갈리냐?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생이고 영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선한 일을 한 사람. 이걸 단어 그대로 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고, 악한 일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불못으로 가는데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직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하는 것이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상태는 영혼의 죽음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이제 그때 일어나는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영원히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 완전한 죽음, 다시는 살아날 수 없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 영원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한 죽음은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죽으면 썩든지 태워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든 이제 있겠죠. 먼지로라도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이 다시 부활로 가능한데 이때는 신자나 비신자나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 부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몸이 부활한다. 자, 부활은 소생과는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썼지 그냥 살아났더라, 호흡이 돌아왔더라, 잠에서 깼더라 이렇게 했지 그들이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소생했다라고 표현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생명이 연장된 것이지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 우리가 하는 부활은 이제 어떻게 하는 부활이냐? 이제 죽었다가 잠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는 것은 이제 몸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돼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이 땅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죽으면 이제 어디에 간다고 알고 계셔요?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그 천국에 가죠. 그러면 천국에 가는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그래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는데 이것을 돼보지가 않았으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런 육체로 변화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일한 현재 부활의 모델이며 부활을 소생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가셨으면은 소생이 될 수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건 소생을 넘어서는 이제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줬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믿게 되는 것이고 이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기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이제 부활 후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부흥사들은 좀 얘기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든지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가장 좋은 전성기 때 막 20대 여자들은 미모를 갖고 부활시켜 준다. 남자들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시켜 준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 몸이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 부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 부활된 우리의 몸은 이제 어떨 거냐? 이제 다양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특징에 대하여서 일단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첫째, 부활한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무슨 얘기입니까? 썩을 것으로 심었다라는 건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혀졌다라는 것인데 살아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게든지 썩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썩는데 부활한 몸은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 주신다는 것이고, 썩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것, 그리고 죽음의 지배당하지 않는 영생불사. 과거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몸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이제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몸을 이제 욕된 것 그리고 이제 약한 것이지만 부활이 돼서는 영광스럽고 강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더럽다고 표현할까요? 여기서 왜 욕되고 약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 우리가 뭐 옆 사람 냄새 맡으면 이런 육체적인 채취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죄로 더러워진 그런 것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옷과 몸이 빛을 발한 것처럼, 즉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는 빛도 나고 향도 나듯이 우리의 부활한 육체가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것이 싹 빠져나가고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부활한 우리의 몸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43절 후반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병에도 걸립니다. 피곤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걸 느낀다라는 겁니다. 배고픔도 느끼고요, 목마름도 느낍니다. 이게 약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결핍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활하여 얻은 몸은 어떻습니까? 먹을 이유도 없고 잠잘 이유도 없고 피곤함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몸으로 이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이고요. 네 번째, 우리의 몸은 이제 신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신령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몸의 성질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합하지만 영원히 사는 데는 부적합한 몸이라는 겁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늙잖아요. 그리고 연약해지잖아요. 하지만 이제 새로 받는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연속성이 있지만 완전히 이제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몸은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약하게 살던 힘들게 살던 이런 거에 대해 너무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자격으로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몸의 부활을 기대하고 이제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 할 때 고백했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이 고백은 앞으로 있을 몸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될 최종적인 상태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병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 아파, 이거 막 병원 가야 되고 또 검사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거 막 신경 받고 또 조절해야 하고 힘듭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원에 가지만 부활 때까지 잠들어 있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죽으면 지금 있는 이 모습 가지고 심판을 받으면 어떡할까? 불교처럼 내가 다음 생에는 벌 받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근심 이런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오직 주님만 믿는다라면 결국 천국에서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며,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것을,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